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는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3장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걸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운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가 땅 분배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13장은 그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론의 역할을 하는 13장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냥 땅을 나누는 부동산 분배가 아니라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고 기업의 방점이 있습니다. 땅에 방점이 있지 않고 기업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3장 8절부터 33절에는 이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그 땅 분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상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14장부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원칙이 되고요.
그렇게 분배받은 그 땅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지 기업의 성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3장 전체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돼요. 몇 번이라고요? 13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스라엘 혼자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스라엘은 받아야 된다는 뜻에서 주신다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요.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단어도 4번 반복이 되어요. 물론 이것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던 장면을 회상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이스라엘은 받았죠. 그저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 한 지파에게 땅덩어리를 여기서 저기까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을 보십시오. 13장 15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요?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러죠. 24절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가족대로 기업을 주셨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분량을 아시고 가장 적합하게 분배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앞으로 나눠 가질 요단 서편, 가나안 본지입니다. 가나안 본령이에요. 가나안 땅도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각 가족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업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받을 때도 신실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의 가족대로 세밀하게 나눠 주실 테니 싸우지 말라는 뜻이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문제는 땅을 얻기 위해서 전투할 때는 별로 생기지 않죠. 힘을 모으니까요. 근데 다 얻고 나서 나눌 때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도 되잖아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회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고 교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 땅을 서로 나누려고 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들을 분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죠.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얻은 전리품, 승리의 결과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나눠질 수 있죠. 상할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서편 가나안 본령을 나눠주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었던 기업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각 지파의 가족대로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분깃을 주셨으니 서로 비교하지 말고 네 땅이 크니 내 기업이 크니 작니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나는 이 쓸데없는 땅을 주십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는 뜻이 있죠. 이렇게 이제 요단 동편 땅은요, 두 지파 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땅을 나누어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는 지파는 9지파 반이 남아있죠.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요단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13장 1절 보십시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뭐하다고요? 남아있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을 2절부터 6절까지 상세하게 일러주세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야 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11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끝이 났습니까?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 했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요. 그리고 12장은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요단 동편 이쪽에 두 왕의 이름이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 12장부터는요 전쟁 이야기가 안 나와요. 더 이상 여호수아서 24장에 가기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21장까지 이어지고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죠. 너희들 여호와를 잘 섬기고 살아라 하는 그런 권면이 이제 등장하지 더 이상 싸우는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11장 23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선언하고 이제 정복한 땅을 13장부터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선언은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이 끝났다는 선포예요. 아직까지 굵직굵직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무찔렀죠. 가나안 북부 연합군도 크게 무찌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중부도 여리고와 그 아이성을 쳐서 이미 서두에 진압을 했고요. 그러나 아직 길을 쓰고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물러가지 않으려고 가나안 땅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버티고 있는 원주민들, 거주민들이 아직 여러 지역에 많이 남아있고 그 지역들이 2절부터 오늘 13장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손수 일러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 이미 늙었다. 그러죠.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2절부터 6절까지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의 이름과 지역을 알려주시면서 여호수아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11장 23절 시점에서 네가 해야 할 정복 전쟁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 중요한 거점은 다 정복했다. 나머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각 지파에게 맡겨서 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7절 보십시오. 7절.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이미 정복한 땅과 합하여 9지파 반에게 분배하고 그들은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복 전쟁은 남아있는 각 지파의 전투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아요. 너는 나이 많았다. 너는 이제 늙었다. 나머지 싸움은 내가 각 지파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각 지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뭐예요? 미리 받되 그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3장의 핵심은요, 기업이에요. 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되 무엇까지 주시죠? 아직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주시면서 그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땅만 차지하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라가 핵심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은 믿음으로 각 지파가 싸워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건 14장부터 21장까지 일관되게 흘러가는 그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까지 이어져요. 사사기까지. 각 지파가 뭐 하는 거죠? 각 지파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쟁은 각 지파가 믿음으로 다시 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기업을 강조할까요? 1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일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죠. 1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도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무엇을 향할까요?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잘 싸워야 됩니다. 내가 물리쳐 줄 테니까, 이미 정복한 전쟁처럼 내가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내어 쫓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전투에서 싸워 내가 준 그 땅을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래요. 기업이. 그럼 기업이 뭘까요?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죠. 기업은 상속, 소유 그런 뜻입니다. 그저 가나안 땅만 분배받았다고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뭐 했다고요?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었죠. 레위 지파가 뭡니까? 우리 민수기와 신민기 할 때 배웠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넘어가셔서 33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업.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는 정작 물리적인 기업이 없었잖아요. 물리적인 땅이 없었잖아요. 대신 무엇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여호와 당신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화제물이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가나안 영토를 분배하면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기업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땅만 기업이 되게 하지 말고, 기업이 뭐라고요? 상속, 소유 그런 뜻이에요. 그 땅만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그 땅만 소유하지 말고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희들의 소유가 되게 해줄게. 너희들의 상속이 되게 해줄게. 그걸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가시화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땅을 부동산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속이 되는 그 영광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내가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김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본성들과 너희 각자가 싸워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 너희들 삶의 모든 일상의 영역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맛보고 누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준 영적 전투를 잘 싸워라. 이김을 줄게. 믿음으로 싸우면 승리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가보십시오. 16절부터 봅니다. 사도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인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져서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에게 어떻게 허락되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나님 아닌 다른 기업에, 다른 소유에, 다른 상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투를 외면하고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성도 안에서 허락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아야 해요. 알고 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매일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 되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야 성도 안에서 허락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믿음의 전투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성도 안에 허락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땅에서 썩어질 기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기업으로. 삼성, LG, 애플, 어떤 이 세상의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며 창조주이며 광대하고 무궁하고 영원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기업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실까요?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우리의 소유죠.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그 예정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대요. 어떤 기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로 받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이런 우리를 뭐 한다고요? 자랑하시는, 우리를 뽐내시는, 모든 피조물 앞에서, 사탄 앞에서, 악한 원수들 앞에서 얘들을 보라. 나의 소유가 되고 나를 소유한 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나의 새로운 백성들, 이들을 보라.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들이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남은 생에 각자 싸워야 할 믿음의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각 지파에게 내가 명령하는 이 남은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싸움은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과 싸우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셔야 돼요.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그 남은 전투에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업에, 썩어질 기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화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소유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상속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찾고 말씀 마치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부분만이라도 세상의 기업의 그 달콤한 그 무엇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그 애씀의 일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으로 드릴 수 있다면, 바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리 냉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일에 더 감격과 감사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왜 순복음만 뜨거워야 됩니까? 왜 개혁주의는 냉랭해야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에 왜 우리가 뒤처져야 합니까? 세상 기업을 누리는 일에는 손해봐도 되죠. 늦게 가도 되죠. 양보해도 되죠. 까짓것 그것 좀 안 받아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누구보다 더 큰 열망을 가지고 추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에 줄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애통하면서 더 간절하게 주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맛보여지는 만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어제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가도 오늘 조금만 일에 거룩하지 못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한 분인지 어제의 감동을 허락하지 않는 민감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단장해야 합니까?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특권을 받고도 이 복을 받고도 그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깨워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냥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